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더구나 유대 땅은 건기와 우기의 구별이 뚜렷하여서 건기인 7, 8개월간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려야 비로소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고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력에서 대림절은 한 해의 출발을 알리는 명절입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로서 마치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곧 오실 손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 기다림은 그리움과 목마름으로 간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고단한 우리 인생의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도 기다림에는 설렘과 기쁨이 있기 마련이지요. 출근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시간, 깊어가는 가을에 하루가 다르게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설렘과 작은 기쁨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은 그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갖기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일들, 결과가 생각만큼 순조롭게 나오지 않는 일들도 우리 인생에 허다합니다. 때로는 병마와 싸우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기도의 제목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경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며 비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무려 120년을 기다린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게 했는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노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비웃음을 받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약속하신 것 빨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림이 길어지니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이라는 분쟁의 씨앗이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기다림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 힘든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40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가 보낸 시간에 담긴 초조함과 좌절감의 두께는 세월만큼이나 두터웠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 기자들이 탄원의 시를 썼는데
그렇게 수많은 인생의 억울한 사연들을 솔직히 시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려야 했는지,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며 또 묻고 또 묻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니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어떤 분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신앙의 회의를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모색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한숨 섞인 불평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월 달 초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으니 거의 2달 동안 욥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다 묵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박국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12월 초에 디모데 후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서 또 12월 말까지 쭉 욥기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욥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은 힘들어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우울한 얘기는 좀 그만 좀 하고 조금 밝은 본문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말하자면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항상 우울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복음의 감격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게 고난을 주세요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난이 우리에게 힘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시간,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찾다가 다른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기다림의 지루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욥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의 불평과 분노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득세하는 세상.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불의한 세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진진한 그러나 가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약 600년경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왕이 개혁을 하고 나니 기존 기득권층으로부터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야스가 왕이 되는데 애굽이 그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는 꼭두각시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는 등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요시야 왕은 죽게 되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여호야김이 애굽의 힘에 편승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부패하고 정치인들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호강은 다 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하박국은 세상에 제약과 폐역,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서 1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의가 정의를 이깁니까? 왜 나쁜 사람들이 득세를 합니까? 왜 그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갈대아인, 즉 블레셋 사람들을 시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려고 하시는지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보시고도 잠잠히 계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도대체 언제 심판하실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엇 하나 분명히 보이는 것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를 크고 분명하게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크게 자리 잡은 광고판처럼 지나다니면서도 쉽게 보도록 경고의 말씀을 써 놓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려가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합니까?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종말이 온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농부들이 수확을 기다리기까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 씨앗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씨를 심고 물을 대고 퇴비를 주며 잡초를 뽑아줍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조함과 짜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 이 상황을 모두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박국과 같은 안타까운 절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인류가 늘 끊임없이 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장 그것을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놓고 나면 분명히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그 목적지에 대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면 목적지의 최단거리 혹은 최소 시간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즉답이 있기를 기대하지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들어주실 때가 있고, 혹은 기도하기 전에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시원하게 뚫린 8차선 고속도로가 아닌 거친 비포장도로 또는 꾸불꾸불한 산길처럼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직선처럼 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게 곡선으로 흐르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도록 성숙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늦게 온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박국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국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은 벌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유다인지 바벨론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유다가 바벨론보다 의로울지라도 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시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벌하시느냐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은 죄인은 벌하시고 악인은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들보다 더 의롭다는 식의 비교를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도 자기 마음에 드는 상대가 해주기를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벨론과 같은 사악한 존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힘들지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원망을 기쁨으로 만드는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벅찬 감격으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참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이던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시간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을 것 같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회복에 대한 꿈조차 꾸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고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 고국의 땅은 완전히 버려져 있었습니다. 잡초와 수목으로 우거져 있었고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에는 들짐승들이 우글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조국을 대하는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이 황무한 땅을 다시 개간하려면 눈물겨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씀은 씨 주머니를 차고 밭으로 나아가는 일꾼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서 말씀의 씨를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한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26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풀려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 불모지 네게부 사막을 뜻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남방 시내는 말이 시내이지 평소에는 바짝 말라있는 골짜기와 같은 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강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면 누가 그것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 비가 펑펑 내리기 시작하면 일순간 흙탕물이 가득한 경류가 만들어지고 그 네게부 사막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말라버린 그 사막 골짜기가 시내가 흐르는 땅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그분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위 직통 계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아이들로 인해 도저히 잠 못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소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더디 이루어지는지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긴 하신 것인가?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곳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편 기자와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 더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곧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믿음 가운데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왔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디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시간 속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소망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관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생각 속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면 모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